반갑습니다. 사회에서 처음 하시는데 너무 잘하시죠? 네. 연습 열심히 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공부할 대종사님의 본문 말씀은 천지피은의 강령입니다. 천지피은의 강령은 한번 봉독을 하고 시작을 할까요? 네. 천지피은의 강령 펴보시겠습니다. 네. 어딘지 모르세요? 천지피은의 강령이 어딘지 모르신다고요? 당황스럽네요. 27쪽입니다. 예. 예. 모를 수도 있죠. 네. 자, 천지피은의 강령 피셨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천지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천지가 없어도 이 존재를 보존하여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아무리 천치요 하우자라도 천지에 없어서는 살지 못할 것을 다 인증할 것이다.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가 있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대범 천지에는 도와 덕이 있으니 우주의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천지의 도요. 그 도가 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는 천지의 덕이니, 도는 지극히 밝은 것이며 지극히 정성한 것이며 지극히 공정한 것이며 순리자연한 것이며 광대무량한 것이며 영원 불멸한 것이며 기륭이 없는 것이며 응용에 무념한 것이니, 만물은 이 대도가 유행되어 대덕이 나타나는 가운데 그 생명을 지속하며 그 형각을 보존하느니라. 거기에다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꽂아 놓으세요. 네. 계속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천지은에서 천지가 무슨 말일까요? 하늘과 땅이란 말이잖아요. 천지은 그러면 하늘과 땅 아니에요? 그죠? 이제 하늘과 땅 이렇게만 생각하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거 아니라는 소리죠. 네, 그러니까 천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국어 사전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요. 우리가 경상도 말로 천지백갈이다 그럴 때 천지는 뭐예요? 많다는 말이잖아요, 많다. 네. 그리고 그런데 여기 천지은에서의 천지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 세상 이런 뜻이에요. 천지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 이걸 천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고 계시잖아요. 이걸 천지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산다, 천지의 은혜다 그러면 이 세상의 은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세상은 뭐냐? 이 세상은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모든 게 이 세상이죠. 들리는 모든 게 이 세상이고, 그 다음에 느껴지는, 맛보고 냄새 맡고 느껴지는 모든 게 이 세상이고, 그 다음에 생각 또는 감정도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막연한 이 세상이 아니고 지금 저를 보고 이 소리를 듣는 게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거든요. 이걸 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라고 하는 것이 저기 물질적 대상으로 존재하는 하늘과 땅 이런 게 천지가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천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천지라는 게 전통적으로 이 동양에서는 천지라는 게 세 가지 정도로 쓰여 있는, 하나는 물질로서의 천지예요. 그걸 자연천이라고 하고, 하나는 또 주재하는 천지예요. 주재천이라는 거는 천지를 상재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죄 주고 복 주는 하늘. 그 다음에 하나는 이치로서의 천이에요.
어떤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원리다, 또는 우리 인간의 도덕성의 근본이다 하는, 그럴 때 쓰는 의미의 천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세 가지가 다 포함된 게 원래 천인데, 대동사께서 천지은을 설명하실 때 천지는 이론쌍짜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쌍짜리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이 이론쌍이잖아요. 여러분, 이론쌍 말고 다른 세상이 있어요? 확실한 건지 어떤 건지. 이 세상은 이론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하고 이론쌍하고 이 세상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은 어떻게, 이론쌍이라고 하는 거는 유상과 무상의 세계잖아요.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하는 세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상 세계와 무상 세계가 합쳐진 게 이론쌍의 세계죠. 그리고 그거는 우리의 마음하고 동떨어진 세계가 아니라 우리 마음 세계가 이 세계죠. 천지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천지도 그와 같아요. 천지가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은 유상 무상이니까 천지도 언어만 다를 뿐이지, 따지고 보면 이론상의 유상 무상의 세계가 천지입니다. 말 이해가 되시는 거 맞아요? 네. 자, 보세요. 저를 보시고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저를 보고 이 소리를 듣는, 이것이 천지예요. 그죠? 이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지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을.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이해하고 개념 정리를 하고 그렇게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천지은 그러면은, 아, 내가 천지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 천지 속을 살아가고 있지. 하나부터 열까지 이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지. 그게 천지의 은혜지. 이제 이렇게 자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이렇게 보고 이 소리를 듣는 가운데 그냥 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에 다른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앞에서 이론상에 대한 공부를 여러 가지 했잖아요. 이론상에 보면은 이론상 소원문에 유상으로 보면 무량세계를 전개했고 무상으로 보면 무량세계를 전개했다. 기억 안 나세요?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그렇죠? 그게 유상으로서 무량세계잖아요. 그 무량세계, 그게 천지예요. 그 다음에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개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를 변화시키고 혹은 진급 혹은 강급 혹은 은생 혹은 해생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무상으로서 무량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유상의 무량세계와 무상의 무량세계가 함께 이론상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천지은도 똑같아요. 천지은도 유상의 천지은과 무상의 천지은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합쳐서 천지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교전에 어디 나오냐? 안 나와요. 제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혀 근거 없는 소리냐? 근거 없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나중에 다 근거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유상한 무량한 천지와 무상한 무량한 천지, 우리는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이 이게 두 개로 단락으로 되어 있잖아요. 천지은이, 천지 표현의 강령이 두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단락하고 두 번째 단락이 내용이 비슷해요. 영 달라요. 예? 자, 첫 번째 단락에서의 천지는 우리가 천지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우리가 천지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천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 단락은 천지에는 도와 덕이 있으니 그러면서 막 나오잖아요. 그게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천지예요? 그건 좀 어렵잖아요. 그게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는 제가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천지은이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천지는 어떤 게 우리 천지은이에요? 물질적 천지은이에요, 물질. 사람들이 생각하면, 야, 천지 그러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천지 있죠? 그 천지예요, 그 천지. 그거는 대동사님 본문 말씀 그대로 천치요 하우자라도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천지예요. 그게 물질적인 천지예요. 그 물질적 천지라는 거는 유상한 천지예요, 무상한 천지예요? 무상한 거지, 무상한 거. 그렇잖아요. 물질은 변하는 거고 있었다 없었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물질로서의 천지는 무상한 천지예요. 요거 이해 잘 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대종사께서는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천지에서 이 부분을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데, 먼저 마땅히 천지가 없어도 이 존재를 보존하여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천지가 없어서는 살지 못할 것을 다 인증할 것이다.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가 있다면 이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무상한 천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로 존재하는 이 지금 우리가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이 세계에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는 천치요 하우자도 알 수 있는 천지, 이거는 무상한 천지를 말하는 거예요. 요 말 이해가 잘 되실 거고. 자, 그렇지만 이 천지라고 하는 거는 천치요 하우자는 절대 알 수 없는 천지가 있어요. 또는 똑똑하던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한 중생도 알 수 없고, 아무리 돈 많이 가지고 권력이 높은 중생도 알 수 없고,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알 수 없는, 중생은 알 수 없는 천지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천지냐? 유상한 천지죠. 유상한 천지예요. 유상한 천지는 중생은 몰라요. 불보살들만 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 두 가지 천지가 공존하는 게 천지은이에요. 자,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천치요 하우자도 알 수 있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천지에 대한 은혜와 불보살의 경지에서의 천지, 그 두 가지의 유상과 무상의 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걸 갖다가 또 하나 이제 우리 교리와 연관지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공부했던 이론상의 진리와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면, 이론상의 진리의 시작은,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잊어버릴 수도 있죠. 네.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로 시작해요. 이론상의 진리는.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주만유라고 하는 거는 무상한 거, 유상한 거예요? 무상한 거죠. 우주만유는 무상한 거예요. 그리고 우주만유가 뿌리하고 있는, 우주만유의 바탕이 되는 본원은, 우주만유의 본원은 유상한 거예요, 무상한 거예요? 유상한 거예요. 이게 유상하고 무상 구분 안 되시면 안 돼요. 큰일인데, 분위기가. 유상하고 무상은 다른 세계예요? 함께 있지만 다른 세계. 우리 이론상 소원문에 상주불멸 여여자연의 세계가 유상이에요. 그리고 계속 변하는 세계가 무상이에요. 그럼 유상은 어떤 거냐면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그 자리예요. 저는 무상한 거예요. 이 소리도 무상한 거고, 저의 생김새도 무상한 거고, 제가 살아온 역사, 제가 말하는 내용 다 무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거 드러내는 그 자리 있죠? 그거는 상주불멸 여여자연이에요. 거기는 저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거기서 드러나요. 모두가 일어났다 사라져도 그 놈은 항상 두렷이 밝아요. 그거를 유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공존하는 세계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라고 할 때, 이론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만유와 본원이 함께 드러난 세상이에요. 그러면 천지은은 어때요? 천지라고 하는, 우리가 천치와 하우자라도 알 수 있는 그 물질적 세계, 우리가 그 보고 듣고 느껴지고 알고 기억되고 인식되어지는 그러한 세계는 유상의 천지, 무상의 천지? 무상한 천지에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드러내고 있는 이 천지는 유상한 천지예요. 네, 그게 함께 공존하는 게 천지란 말이고, 그리고 이걸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되셨죠? 그래서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할 때, 우주만유는 무상한 천지고 본원은 유상한 천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원만한 천지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상과 무상, 유상의 천지와 무상의 천지가 함께 바탕한 것이, 그것이 대종사님의 본래 의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어디에 딱 써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면 그렇겠구나,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야 이론상과 사은의 교리가
일맥상통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종경의 수많은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과 지금 천지은에 말씀하시는 천지가 해석이 원만하게 돼요. 근데 천지은을 이렇게 양방향으로 볼 수가 없으면은 대종경에 나와 있는 천지라고 하는 개념들이 한 방향으로만 읽히기 때문에 해석이 문제가 생겨요. 네. 자, 그래서 자, 하나씩 한번 짚어볼게요. 대종경의 말씀에서 유상으로서 본 천지와 무상으로서 본 천지에 대한 그 대종사님 법문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천지라는 거는 원불교에서 대종사님이 굉장히 많이 쓴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여기서 발췌한 거는 일부만 소개하는 겁니다. 겹치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대종경 인과품 4장에 이런 법문 말씀이 있어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주는 상벌은 유심으로 주는지라 아무리 박다하여도 틀림이 있으나 천지에서 주는 상벌은 무심으로 주는지라 진리를 따라 호리도 틀림이 없어서 선악간 지은 대로 여견히 보응을 하되 그 진리가 능소능대하고 시방에 두루 있나니 어찌 그를 속일 수 있으며 그 보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요. 이런 법문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천지의 상벌은 유심으로 준다, 부심으로 준다? 천지의 상벌은 무심으로 준다. 근데 사람이 주는 상벌은 유심으로 준다. 자, 보세요. 유심하고 무심에 대해서 말했어요. 유심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시비이해, 원근친소, 희로애락 이런 거에 끌려가지고 주는 상벌이 유심으로 주는 상벌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무상이에요. 그리고 무심으로 주는 상벌은 마음이 없어요. 텅 빈자리예요. 무의 경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드러내는 상주불멸 여여자연의 유상의 경지가 무심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궁극을 표현할 때 불가에서는, 선가에서는 무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결국 모든 것이 마음이 일어나서 만들어지고 하는데 생로병사의 문제도 결국 마음이 없는 자리를 깨치면 생로병사에 탈얹는다. 그래서 성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깨치고 보면 마음 없는 자리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심이라고 하는 거는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유상. 유상 자리를 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면 천지에서 주는 상벌은 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지는 무심이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간은 유심인데 천지는 무심이다. 그러면 그때의 천지는 뭐예요? 유상, 청자가 이 자리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때의 천지는 유상의 천지, 무상의 천지, 유상으로서의 천지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걸 갖다가 천지에서 주는 상벌은 무심으로 준다 그러면 저 하늘이 무슨 어딘가 무심이 있어가지고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심하고 천지는 같은 개념이에요. 이론상 또는 심, 마음, 그리고 천지 이거는 같은 개념입니다. 오늘 힘들다. 매우 힘들어. 지금 표정들이 매우 힘들어요. 여기 끝나고 나면 여러분 돌려보세요. 안 보시겠지. 이쪽은 안 보실까봐. 이쪽만 보실 거, 이쪽은. 대답이 없어. 자, 보세요. 대종경 변이품 4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서대원이 여쭙기를 과거 부처님 말씀에 이 세계가 괴겁에는 그러니까 이제 성주괴공 이렇게 하잖아요. 성주괴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 세계가 괴겁 무너지는 때가 되면은 소천소지로 없어진다 하오니 소천소지라는 거는 불탄다는 말이에요. 하늘이 불타고 땅이 불탄다. 그게 소천소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괴겁되는 소천소지로 없어진다 하오니 불경에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로 그러하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괴겁이 되면 소천소지로 이 세상이 없어진다. 또 여쭙기를 소천소지가 되오면 현재 나타나 있는 천지도 다 없어지고 다시 새 천지가 조판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소천소지가 된다 하여
일시에 천지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니 비하건대 인간의 생로병사와 같아서 인생이 한편에서는 낳고 한편에서는 늙고 한편에서는 병들고 한편에서는 죽는 것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 같이 천지에도 성주계공의 이치가 천만 가지 분야로 운행되어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부분도 있으며 무너지는 부분도 있고 없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늘 소천소지가 되고 있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천소지는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갑자기 소천소지로 세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마치 인간의 생로병사처럼 어느 한 곳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어느 한 곳은 무너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에 불타 없어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이 소천소지할 때 천지는 유상으로서의 천지예요? 무상으로서의 천지예요? 무상한 천지란 말이에요. 이때 천지는 무상한 천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되는 천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그 다음에 대종경 변이품 7장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또 여쭙기를 이 천지가 성주계공이 될 때는 무엇으로 되나이까? 성주계공으로 될 때는 무엇으로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화풍 삼륜으로 되어지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주계공은 천지가 성주계공 되는데 삼륜으로 성주계공 된다. 수화풍의 기운으로 있어졌다가 머물렀다가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천소지하는 천지, 성주계공하는 천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천지, 이거는 전부 다 어떤 천지예요? 유상으로서의 천지, 무상으로서의 천지예요? 무상한 천지를 말하는 거예요. 무상한 천지. 자, 대종경 불지품 19장에 이런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그대에게 참으로 큰 박람회 하나를 일러주리니 잘 들어보라. 이 굉장히 긴 본문인데 일부만 발췌한 거예요. 큰 박람회. 무릇 이 박람회는 한없이 넓고 커서 동서남북 사유상하가 다 그 회장이요. 천지만물 그 가운데 한 가지도 출품되지 않은 것이 없으며 계획기간도 몇 억만 년이든지 항상 여여하나니 이에 비하면 그대의 말한 저 서울의 박람회는 한 털어끝만도 못하는 것이라. 거기에서 아무리 모든 물품을 굽이 진열한다 할지라도 하면서 축축축 나와요.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참으로 큰 박람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참으로 큰 박람회에 출품된 물건들이 있어요. 그게 천지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참으로 큰 박람회보다 여기서 천지보다 더 큰 거는 천지를 출품한 박람회장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천지가 어디에 출품되어 있어요? 큰 박람회장에 출품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박람회장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 청정한 이 자리예요. 청정한 이 자리. 유상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참으로 큰 박람회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비행기 소리가 어디에 전시되어 있냐고요? 그 자리에 전시되어 있잖아요. 제가 보이시죠? 그리고 오늘 살아오면서 지금 저 지금 큰 나무, 저 산, 수도 없는 물건들, 큰 빌딩, 이거 다 어디 전시되어 있는데요? 큰 바다 어디에 전시되어 있냐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걸 다 전시한 곳이 큰 박람회예요. 그걸 이런 쌍으로 유상과 무상 중에 어디에 속하는 얘기예요? 유상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큰 박람회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시된 천지는 무상한 천지예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종경 불지품 19장에서 말씀하시는 큰 박람회가 바로 유상한 천지이고 거기에 진열된 천지가 무상한 천지예요. 그래서 불지품 19장은 유상한 천지와 무상한 천지를 동시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대종경 불지품 21장 본문 볼게요. 목사 한 사람이 와서 배웠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귀하가 여기에 찾아오심은 무슨 뜻인가? 목사 말하기를 좋은 법문을 얻어 들을까 함이로소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면 귀하가 능히 예수교의 국한을 벗어나서, 예수교 목사가 온 거예요. 그러면 그대가 능히 예수교의 국한을 벗어나서 광활한 천지를 구경하였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교의 국한을 벗어나서 광활한 천지를 구경하였는가? 이거 되게 유명한 본문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목사 여쭙기를 그 광활한 천지가 어느 곳이 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번 마음을 옮겨 널리 살피는 데에 있나니 널리 살피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저의 하는 일에만 고집하여 저의 집 풍속에만 성습되어 다른 일은 비방하고. 여러분 요즘에 선거철이죠? 이거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널리 살피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저의 하는 일에만 고집하여 저의 집 풍속에만 성습되어 다른 일은 비방하고 다른 집 풍속은 배척함으로 각각 그 규모와 구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드디어 한편에 떨어져서 그 간격이 은산철벽같이 되나니 나라와 나라 사이나 교회와 교회 사이나 개인과 개인 사이에 서로 반목하고 투쟁하는 것이 다 이의 원인함이라. 왜? 광활한 천지를 못 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본래의 원만한 큰 살림을, 이거 광활한 치아도 같은 말이에요. 원만한 큰 살림, 원만한 큰 살림을 편벽되이 가르며 무량한 큰 법을,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무량한 큰 법을 조각조각으로 나누려 우리는 하루속히 이 간격을 타파하고 모든 살림을 융통하여 원만하고 활발한 새 생활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니 그러한다면 이 세상에는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나니라. 그때 이 세상을 말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국한을 벗어난 광활한 천지, 이거는 유상한 천지예요, 무상한 천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 땅, 저거는 네 땅 하는 천지는? 그건 무상한 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말씀은 천지를 광활한 천지라고 말할 때 이 광활한 천지는 지금 우리 물질적 천지가 크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우리가 물리적 세계 속의 천지는 광활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고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광활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광활한 천지라고 말할 때는 이 청정한 이 자리예요. 이거를 보고 원만한 큰 살림이라고도 말하고 무량한 큰 법이라고도 말해요. 언어는 달리 쓰지만 이거는 광활한 천지는 우리 천지은의 유상한 경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물리적 한계에 국한되지 않고 세상을 살피는 그 경지. 어떤 것도 차별하지 않고 나와 남을 가르지 않고 모두를 품는 그 천지. 분별 없는 그 경지. 그거를 여기서 말하는 천지라, 광활한 천지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천지는 유상한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천지. 이해가 잘 되시죠? 그 다음에 대종경 불지품 23장 본문이 있어요. 이렇게 대종사님 본문 소개하니까 어때요?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밌죠? 아, 이런 본문들이 맨날 보고 그랬어도 설교할 때 얘기하면 또 다르게 오죠. 네. 대종경 불지품 23장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앞에 본문은 길게 그 긴 걸 다 읽어드린 이유는 요즘이 한참 광활한 천지가 필요한 철이라 그래요. 광활한 천지가 필요한 철이라 그럽니다. 대종경 불지품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들은 이 천지를 편안히 살고 가는 안주처를 삼기도 하고 일을 하고 가는 사업장을 삼기도 하며 유유자재하게 놀고 가는 유의장을 삼기도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천지는 불보살들 입장에서 이 천지는 안주처가 되기도 하고 사업장이 되기도 하고 유의장이 되기도 한다. 그때 이 천지는 뭐냐? 이거예요. 이 천지는. 이거는요, 유상과 무상이 다 포함된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불보살들이 바라볼 때의 천지는, 불보살의 경지는, 불보살은 어느 천지를 살아가냐면 유상과 무상이 서로 바탕한 천지를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불보살들이 지금 여기 와서 계신다고 해도 이분의 마음속은 청정하단 말이에요. 이 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지를 물리적으로 이 세계를 갖다 편안히 살고 안주처럼 살고 뭐 쉬기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 세계를, 인간 세계를 와가지고 살다가 그리고 가신다라는 의미로 일차적으로 해석도 돼요. 왜? 부처님은 마음에 걸림이 없는 분이니까. 내가 어느 곳에 처하든지 어느 세상에 처하든지 아무 걸림 없이 사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일하시고 또 때가 아니면 쉬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때의 천지, 불보살들은 이 천지라고 할 때 이 천지를 이 청정한 이경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쉬는 자리이고, 청정한 이 자리가 노는 자리이고, 청정한 이 자리가 사업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불보살들은 살다 가신다. 무슨 일을 해도 여기에서 일하신다. 라고 할 때는 이거는 유상의 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은 설교가 매우 쉽지 않은 느낌이네요. 이해가 되시는 건 맞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분위기가 그냥 이게 소화하느라고 그러시는 거죠. 이 썰렁한 분위기는. 그죠? 소화하느라고 그런 거죠. 이해는 다 되는데, 그죠? 네, 다 이해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이거 자꾸 물어보게 되네요. 표정이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너무 진지해, 지금. 그래서 대종경 불지품 23장에서 말씀하시는 불보살들이 살고 가는 이 천지, 네, 안주처를 삼기도 사업장을 삼기도 하고 유의장을 삼기도 하고는 이 천지, 그게 천지은이거든요. 이 천지는 유상과 무상이 함께 드러난 천지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그리고 대종경 전만 9장 말씀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대종사 말씀하시기 근래의 인심을 보면 공부 없이 도통을 꿈꾸는 무리와 노력 없이 성공을 바라는 무리와 준비 없이 때만 기다리는 무리와 사술로 대도를 조롱하는 무리와 지금 대종사님께서 지금 일제시대 때 당신 살아가던 시기예요. 근데 지금도 이런 무리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네, 그런 무리와 모략으로 정의를 비방하는 무리들이 세상에 가득하여 각기 제가 무슨 큰 능력이나 있는 듯이 야단을 치고 다니나니 이것이 이른바 낫도깨비니라. 낫도깨비니라. 그러나 시대가 더욱 밝아짐에 따라 이러한 무리는 발붙일 곳을 얻지 못하고 오직 인도정의의 요긴한 법만이 세상에 서게 될 것이니 이러한 세상을 일러 대명천지라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러한 대명천지, 이때의 천지란 말이 나오죠. 이때의 대명천지는 어떤 말일까요? 이때의 대명천지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심의이해를 밝게 아는 세상을 대명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막 앞에서 말하면 사술로 대도를 주장하고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도 잘 사는 세계였어. 왜? 시비가 박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당하고 살고 속고 살고.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시비가 밝아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이 발붙일 곳이 없어지는 세상이 되는데 이걸 대명천지라고 한다. 그런데 그때의 대명천지는 바로 어떤 거냐? 인간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시비이해가 밝은 마음을 대명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무엇을 말하냐? 시비이해가 천지예요. 밝은 천지.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대명천지는 유상심보다는 무상심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밝게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시비를 밝게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그때의 천지는 시비가 박다할 때 시비라고 하는 거는 무상이니까 이때의 대명천지는 무상의 천지를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대종사님의 법문은 대종사님의 전체 법문의 일부예요. 일부. 대종사께서는 천지라고 하는 용어를 다양하게 쓰셨어요. 여기저기에서. 근데 제가 그 맥락을 지금 3가지 정도를 추려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한 가지 뜻으로 쓰입니까? 아닐까요? 아니죠.
제가 설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읽힐 수도 있겠지만은 천지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큰 틀에서는 유상과 무상 두 가지로 쓰입니다. 또는 마음에서도 십이 없는 마음과 십이 있는 마음 두 가지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천지라고 하는 거는 아까 사람은 유심으로 준다 이렇게 할 때 유심은 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천지는 무심으로 한다. 이때 무심은 유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마지막에서 말씀은 대명천지에서 그 천지는 무상의 마음도 천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유심과 무심이 있는데 유심도 천지이고 무심도 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상도 천지이고 무상도 천지인 거예요. 유심도 천지이고 무심도 천지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그러니까 대종사께서는 상황에 따라서 천지라는 말을 쓰셨지 고정돼 가지고 천지는 이런 말이야 라고 해가지고 일관되게 천지란 말을 쓰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은을 읽을 때 천지은은 철저하게 물질로서의 천지만 표현되어 있질 않아요. 거기에는 유상의 천지와 무상의 천지가 함께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너무 잘나가지고 대종사님이 어떤 뜻으로 말했는가를 보려고 안 하고 내가 그냥 알고 있던 내 상식의 관점으로 천지를 그냥 읽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마 뭐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천지로 아마 대종사님 천지를 읽을 거예요. 철학을 공부한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철학으로 읽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천지로 아마 읽을 거예요. 유학에서 말하는 천지가 있을 거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지가 있을 거예요. 다 그렇게 읽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대종사님의 관점으로 읽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대종사님의 관점은 뭐냐? 이론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론상으로 읽어라. 그래야 대종사님의 말씀이 보인다. 자, 제 의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앞에서 천지은을 첫 번째 단락에서의 천지은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천지와 하우자도 알 수 있는 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단락의 천지에 대해서 설명은 이거는 천지와 하우자는 알 수 없는 천지예요. 대범 천지에는 도와 덕이 있으니 도는 뭐고 덕은 뭐야? 벌써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우주의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거는 천지의 도요. 그 도가 행함에 나타나는 결과는 천지의 덕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를 천지와 하우자도 알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공존한다. 법문이 두 가지가 유상으로서의 천지와 무상의 천지가 공존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해요. 대범 천지에는 도와 덕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대종사께서 법문 속에서 도와 덕 이렇게 해가지고 도하고 덕을 구분해서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냐? 이런 말씀 없어요. 도와 덕을 구분해서 하신 말씀은 이 천지피언의 강령이 유일해요. 아마 다른 곳 어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떠오르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도덕이라고 말씀하시죠. 도덕이라고 붙여서. 그 도와 덕을 구분해서는 말씀을 잘 안 하시거든요. 법문 안에서. 그래서 도덕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을 가진 말이냐. 대종사님의 깨달은 경지가 도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대종사님의 깨달음이 도덕이고 모든 성자들이 깨달은 가르침이 다 도덕이에요. 그걸 포괄해서 다 도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성자들의 깨달은 진리, 거기에 당연히 대종사님 말씀도 포함되는 거고, 그리고 진리와 그 깨달음의 진리를 표현한 수많은 언어와 그 다음에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무슨 계율이나 실천해야 될 방향, 수행 방법, 이거를 총괄하는 말이 도덕이에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런데 이 천지연에서 말씀하시는 도덕은 그와 달라요. 그와 다르게 쓰셨어요, 도덕을.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쓰신 대로 이해하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용례가 다른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천지를 다르게 쓰신 거하고 똑같아요. 자,
천지에는 도와 덕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대부분 천지에는 도와 덕이 있으니, 그러니까 천지가 더 큰 것이 뭐 천지가 있고, 그리고 그 중에 도가 있고, 그 중에 덕도 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이 천지에는 도와 덕이 있다. 그러니까 천지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 도가 있고 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천지가 그대로 도고 천지가 그대로 덕이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천지를 도로도 본다면, 천지를 덕으로도 본다면, 우리가 이론상을 유상으로서 보면, 유전상을 무상으로서 보면 이거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천지의 일부 개념이 아니라 천지 자체가 도고 천지 자체가 덕이에요. 이론상의 유상도 이론상이고 무상도 이론상이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천지에 도와 덕이 있으니 이 말은 무슨 천지가 따로 있고 천지 속에 도가 따로 있고 덕이 따로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도가 천지이고 덕이 천지이다. 그리고 천지는 도, 덕이 함께 드러나 있는 경지이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잘 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우주의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천지의 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주의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한다 할 때 우주의 대기와 천지는 다른 말일까? 우주의 대기와 우주란 말이 나왔어요. 우주와 천지는 다른 말이 같은 말이에요. 우주가 더 커요? 천지가 더 커요? 아니, 우주가 더 크지. 우주는 태양계가 있고 막 앞에가 막 이렇게 우주가 더 크지 않아요? 천지는 이 천지밖에 안 되잖아. 개념적으로는. 그러면 갑자기 그러면 천지은이라고 하는 거 천지를 말해놓고 그보다 더 큰 개념을 말한다고? 우주 속에 들어있는 천지예요? 그런 거 아니고, 우주하고 천지라는 말도 대종사님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데 우주라는 말과 천지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네, 그래서 우주의 대기라고 할 때 여러분 대기대용이란 말 들어봤어요? 대기대용? 대기대용 안 들어봤어요? 대기대용으로 활용한다 이런 말 안 들어봤구나. 대기대용이란 말을. 그래요. 안 들어봤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대기대용이라는 말은 뭐냐면 대기, 큰 틀이란 말이잖아요. 큰 틀이 어떤 게 큰 틀이에요? 지금 저 보고 있는 그 자리가 큰 틀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를 쓰는 게 대기대용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을 보통 불가에서 깨달음을 얘기할 때 대기대용이라고 얘기해요. 부처님 대기대용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청정한 이 자리가 대기고 큰 틀이고 요것을 크게 이 큰 자리를 사용하는 거를 대기대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 보이시죠? 그 자리에서 보죠? 그 자리에서 저 듣죠? 이걸 대기대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대기가 자동으로 운행되는 것, 이것은 뭐냐면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청정한 이 자리가 우주의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되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상주, 불멸, 여여, 자연, 스스로 그러한 자리잖아요. 이게 스스로 움직이는 자리지 누가 어디에서 뭐가 이렇게 막 움직이라고 해서 움직이고 움직이지 말라면 안 움직이고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어떤 그 사적인 욕망이나 사적인 어떤 그런 게 개입돼가지고 움직이고 뭐하고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움직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대기라고 하는 거는 이 청정한 이 자리고 이게 천지의 대기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이름만 바뀌었지. 네, 그걸 두 개가 따로 있는 세 개가 따로 있나 보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법문 이해 못 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자, 그래서 우주의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청정한 이 자리가 도예요. 우주의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천지의 도예요. 됐습니까? 청정한 이 자리가 천지의 도예요. 됐나요? 네. 그 도가 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는 천지의 덕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거 보여요? 리모컨? 이게 천지의 덕이에요. 저 보여요? 이게 천지의 덕이에요. 이 소리 들려요? 그게 천지 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천지 덕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요.
오늘 분위기 이상하다. 우리가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는 막 대답도 크고 분위기 좋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서김의 교당 왜 이렇게 분위기가 좋냐 막 이러고 하는데 지금 요 영상 나가면은 야 이제는 뭐 꼬꾸라지고 있나 보다 이제. 대답 안 해도 돼요. 대답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표정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서 그래요. 너무 진지해가지고. 예, 대답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묻는 건 대답을 바라는 물음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라는 뜻의 물음입니다. 결국 대답은 누가 해요? 예, 제가 합니다. 제가 묻고 제가 답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청정한 그 자리가 천지의 도고 그 자리가 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는 천지의 덕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 그 자리에서 지금 저 보고 계시잖아요. 그게 천지 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천지 덕으로 살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원래 천지은이에요. 자, 그래서 시간이 얼마 없어요. 네, 우리 50분까지 안 끝내면 청원회장님 화냅니다. 웬만하면 제가 20분에 끝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보면 천지의 도와 덕이 있는데 그러면 도라고 하는 건 이론상으로 따지면 유상이겠죠. 덕이라고 하는 거는 천지의 무상이겠죠. 그러면 도와 덕 이것은 다 천지의 유상과 무상의 개념이겠죠. 이렇게 이해가 잘 되셨어요? 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천지의 도는 유상이에요? 그러면 유상이면은 8개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2개, 3개면 돼요, 안 돼요, 유상이? 아니, 하나밖에 없어야지. 유상이 여러 개면 안 되지. 그죠? 유상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상은? 이건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유상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천지는 8도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뒤에 나와요. 천지에 지극히 무슨 도가 있고 무슨 도가 있고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8개를 말해. 그러면 이것이 유상이에요, 무상이야? 근데 아니야. 이제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천지의 도는 지극히 밝은 것이며 지극히 정성한 것이며 지극히 공정한 것이며 순리 자연한 것이며 광대무량한 것이며 영원불멸한 것이며 기륭이 없는 것이며 응용에 무념한 것이니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천지의 도란 말이에요. 천지의 도는 유상한 거예요. 자,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유상한 걸 8가지로 설명했냐? 이게 이런 게 대종사님이 대단한 거예요. 자, 보세요. 천지의 도는 청정한 이 자리인데 청정한 이 자리가 지극히 밝은 거예요. 왜?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아니까 밝은 거예요. 그래서 밝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정성한 거예요. 왜? 끊어짐이 없잖아요. 멈추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간단히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정성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공정한 거예요. 왜? 있는 그대로 드러내주니까. 여러분 눈 뜨고 지금 보고 싶은데 안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은 대로 다 드러나잖아요. 이 자리에서. 선을 지으면 선이 드러나고 악을 지으면 악이 지어서 지은 대로 드러내잖아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성품짜리가 판단해서 아 너는 드러내고 너는 드러내지 말자 이래요? 아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공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리 자연하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위적이지 않고 왜곡됨이 없이 있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순리예요. 그리고 이 자리는 광대무량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규정할 수 없는 경지니까 광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리는 영원불멸하다고 그래요. 불생불멸하니까 영원불멸한 거예요. 이 자리는 기륭이 없다고 그래요. 이 자리는 길도 없고 흉도 없어요. 길에도 청정하고 흉에도 청정해요. 그리고 응용에 무념하다고 얘기해요.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그 안에 어떤 것도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유권을 아무리 작용할 때도 흔적이 없어요. 보는데 보는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무념이에요. 듣는데 듣는 자리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무념이에요. 그게 응용의 무념이에요. 보고 듣고 유권을 작용하는 게 응용이잖아요. 응용하는데 무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유상의 청정한 자리가 8가지 도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밝다, 지극히 정성하다, 지극히 공정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다른 경지인가요? 같은 경지인가요? 같은 경지예요. 같은 경지를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 자리를 밝다고도 말하고 정성하다고 말하고 공정하다고 말하고 순리자연하다, 영원불멸하다, 기륭이 없다, 응용에 무념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한 자리에 대한 8가지의 설명이에요.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매우 중요해요. 시험 날 거예요. 시험 낸다, 이제 이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천지팔도가 뭐냐면 우리가 성품, 이론상의 무상한 자리 그거 하나가 이 8가지의 위력을 갖춘 자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 8가지의 위력이 우리의 삶에 구현되면 천지와 내가 둘이다?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천지팔도가 굉장히 독창적이에요. 여러분이 이거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이 무슨 원불교의 사은은 불교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거기도 사사사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진짜 막 천불이 튄다. 천불이 튀어. 네. 이제 마무리 이렇게 됐어요. 네, 이제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이제 뒤에 또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많이가 이렇게 돼요. 만물은 이 대도가 유행돼요. 대도라고 하는 건 천지팔도 아까 얘기했죠. 만물은 이 대도가 유행돼요. 만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 경험이 다 만물이에요. 우리가 천지 만물 하잖아요. 그 천지 만물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가 유행돼요? 나타나는 거예요. 대도, 이 천지팔도 방금 8가지 얘기했잖아요. 이 대도가 유행돼요. 대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나타나는 거죠. 대덕이 나타나는 가운데 그 생명을 지속하며 현각을 보존한다. 이렇게 지금 드러나는 것이 전부 다 천지팔도 그 대도가 유행되어서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지 없어서는 못 살아요? 맞죠? 근데 지금 방금 이야기한 천지는 천치와 하우자는 모르는 천지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 천지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천지 없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천지를 살아가요. 지금 현재. 누구나 다. 그리고 천지는 도와 덕으로 되어 있고 도의 바탕과 덕의 조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청정하십니까? 네, 그게 바로 천지의 도와 덕이 드러나 있는 모습이에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천지에는 도와 덕이 이성이 이거를 소유무로 네네네. 네네. 네, 회장님, 매우 중요한 질문이면서 제가 사실은 설교 때 준비하고 싶었던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순서가 사은이 있고 사막이 있잖아요. 근데 사막은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막적 설명을 가져오기가 좀 애매해서 안 그러면 사막을 또 공부하는 게 돼요. 이게 막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니까 안 했는데 질문하셨으니까 우리가 우주의 이 천지의 도와 덕의 개념과 대소요무의 개념이 부합하느냐 딱 부합하는 내용이에요. 천지의 도라고 하는 거는 대소요무에서 우주만유의 본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대라 하면 우주만유의 본체를 이름이요. 그 본체가 천지팔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또 그 다음에 소라고 하는 거는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이름이요. 그 다음에 유무라고 하는 거는 천지의 추나추동 사시순환과 풍운으로 상서로가 만물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의 변태를 이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대라고 하는 거는 천지팔도 중에 천지의 유상한 천지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상한 천지, 덕이라고 하죠. 덕이라고 하는 거는 소하고 유무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있어요.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는 천지잖아요. 소자리가. 그리고 그것이 가만히 있어요, 변해요? 변하잖아요. 그 변하는 천지.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유무라고 하는 거는 천지의 덕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라고 하는 거는 천지의 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이 깔끔하게 떨어져요. 네. 감사합니다.